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생명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9월 하순까지도 더운 날씨가 계속되다가 또 비가 오면서 이 계절이 변하고 있음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의 질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깨닫게 됨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께서 계절을 주관하시고 날씨를 다스리심을 믿으며 우리의 삶도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변화하는 날씨와 환경 속에서 흔들리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모든 것을 감사하며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화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영화교회를 통하여 정말 이 지역 사회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며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재직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또한 여러 조직과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기관들과 조직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기며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2학기를 맞이하여 구역 모임, 성경 공부 모임, 또 여러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어 우리가 서로 모이게 힘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각 모임들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든든한 공동체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성전 건축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터프하게 공사가 마무리되고 골조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건축물이 세워져 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또 현장을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순조롭게 또 모든 공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도로 세워가는 이 성전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특별히 이번 주일 예배 후에 또 우리가 현장을 방문하여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함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또 안전하게 땅을 팔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또 여기서 터를 다지고 건물을 하나하나 올라가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으며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임시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불편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더 주님과 가까이 지냈었던 것처럼 이 기간 동안 주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불편함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더욱 깊이 체험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시간 속에서 더욱 강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섬기며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많은 교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위로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며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비전을 따라 그 모든 과정을 잘 마지막까지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건강을 잃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출타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영화의 가족들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업무와 또 휴가, 군복무 등 각자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안보하신 가운데에 항상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세워주신 윤광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바쁘고 여러 가지 일정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며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내일 드려질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일을 보냅니다.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에 또 우리가 내일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기쁨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드려질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느헤미야 10장 32절로 3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2절로 39절의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이를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건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전을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마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의 기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은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이제 매년 내는 성전세와 또 성전세가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하여 먼저 말씀하고 또 첫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첫 열매를 다시 드리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이제 쭉 느헤미야를 통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온 백성이 성전 창고가 비는 일이 없도록 이제 다짐하겠다라는 그러한 하나의 중심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52일간의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기적적으로 성벽 그 재건이 마쳐졌습니다. 앞서 성전도 이제 재건이 완료되었고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52일간의 성벽도 마쳐졌죠. 그런데 그것으로 모두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만 세웠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환 공동체가 성전 제사를 운영하고 또 유지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헌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공동체의 재정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32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전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제물을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바쳤죠.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가, 이러한 부분을 조금 이렇게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성전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위한 요소였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허락하신 이유는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기에, 그가 죄로 인하여 타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정결케 거룩해 하시기 위하여 제사라는 제도를 제정하여 주었습니다.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바쳐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물과 땔감, 그리고 이 제사를 주관할 제사장, 또 레위인들, 이 사람들이 다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른 이제 산업을 갖지 않고 제사를 드리며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생활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귀한 공동체는 성전세를 걷기로 이제 결의합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3분의 1세겔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성전세를 원래 2분의 1세겔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본문에 이들의 결의를 비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땅은 예전처럼 비옥하지도 않아 소출이 많지도 않고 또 페르시아에게 조공을 바쳐야 했기 때문에 이 3분의 1세겔의 성전세를 바치기로 결의한 것 자체가 어떻게 그 상황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물질에 많고 적음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성전 앞에서 그 헌금을 넣는 그 과부의 2렙돈의 작은 헌금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그 본문에도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유치부에서 아이들에게 이 헌금에 대하여 얼마 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되게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돈에 대하여 이제 7살 친구들은 좀 아는데 우리 4살 친구들은 돈에 대한 개념이 아직 없거든요. 5만 원짜리를 보여주든 500원짜리를 보여주든 별 상관이 없어요. 돈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헌금 시간이 되면 아주 신나요. 뭔가를 헌금함에 넣는다는 그게 너무나도 기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금이 정말 필요하실까? 이러고 계속 쳐다봐요. 근데 우리 헌금 드리니까 필요하신 거 아니에요? 7살 친구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 얘기 안 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버는 모든 그런 소득도 다 하나님 주시는 건데 정말 필요하실까? 그랬더니 갑자기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헌금 왜 드려요? 오늘 말씀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올 거야 하면서 그 2렙돈 드린 과부 이야기를 했어요. 설교를 마쳐도 아이들은 그래서 그게 뭐예요? 라는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좀 큰 아이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드릴 때에 정성을 보시는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나 봐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 다음 주에 아이들이 드디어 헌금을 봉투에 넣어서 오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도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가 드리는 액수, 우리 형편에 따라서 때로는 많이 드리다가 형편이 어려워서 조금밖에 드릴 수 없을 때는 또 그것을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드리는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다음이 없는 은혜로 또 우리에게 풍성히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형편에 따라 비록 하나님께서 처음에 제정하셨던 것보다는 적은 액수가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잘못됐다라고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드려진 예물은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대하여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귀한 공동체는 율법의 규례를 따라 첫 소산을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성전 운영과 그들의 생활비를 위하여 쓰게 하였다라고 35절에서 37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을 위해 11조를 바치라라고 또 37절을 보면 우리가 이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드려야 된다라는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전세의 경우는 율법의 규정과 다르게 액수를 조금 조정을 했지만 이 첫 소산의 예물, 이 11조는 그대로 율법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수입이 많건 적건 같은 액수를 부담하는 성전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3분의 1 세겔, 내가 조금 풍족한 사람이라면 그게 뭐 큰 부담이 되지 않겠지만 정말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전세가 큰 부담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초소산의 헌물과 11조는 수입이 많으면 많이, 적으면 적게 바치는 그러한 예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율법 그대로 지금 느헤미야도 시행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백성이 풍성한 수확을 얻으면 그들도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또 흉년이 들어서 소출이 적으면 그들도 백성과 함께 빈궁한 생활을 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헌금은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서로를 섬기며 나누는 것이기에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도 이러한 의미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드려진 예물은 매우 투명하게 관리된다라는 것을 38절과 3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헌물은 바치고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분기마다 재직회를 하면서 우리가 재정부에서 재정보고를 받게 되죠. 우리가 드린 헌금이 이런 항목으로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지 전혀 모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거 드리는 거 제대로 쓰인 게 맞나? 헌금에 대한 마음도 식어든다고 합니다. 근데 때로 그런 걸 보면서 이 헌금이 이런 나라의 선교 헌금으로 사용되는구나. 우리 부서 아이들이 성경학교 하는데도 사용이 되었구나. 우리가 건축하는데도 우리가 건축 헌금을 따로 모으고 있지만 건축하는데 필요한데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사용되고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한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받을 때 제사장을 입회시켜서 그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또한 레위인들은 자기들이 받은 11조에서 그 11조를 떼어 받은 11조에 또다시 11조를 뗐다라는 것이죠. 100분의 1 정도가 되겠죠. 처음 받은 예물에서. 그것을 이제 성전에 바침으로써 그들도 11조를 드리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모든 것을 조치한 이유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52일간의 성벽 재건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앞서 다시 재건된 성전도 우리가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또 그것이 헐지 않도록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건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장기간 집을 비우면 돌아왔을 때 집에 먼지도 쌓이지만 어딘가 이렇게 조금씩 집이 파손되고
이렇게 망가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곤 하죠. 건물은 지었지만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 건물이 더 빨리 낡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렵게 재건되었던 이 성전을 잘 지키고 또 이 성벽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예물을 드려야 했고, 이 예물이 철저하게 이 성전과 또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에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1조를 받지 못한 레위인들이 살기 위해 각처를 떠돌게 되면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자가 사라졌고, 또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바치는 제물을 마음대로 사용해 하나님의 진노를 샀었던 그들의 그 선조들의 그 일들을 그들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재정을 얼마나 잘 사용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화교회도 굉장히 투명하게 얼마나 힘들게 이렇게 재정을 잘 관리하시는지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귀하게 드린 그 예물들이 조금 더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더욱 그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우리가 혹시 교회가 더 필요한 것은 없나? 하나님 저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또 저희가 부족하지만 드릴 때에 또 풍족히 채우셔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또 경험케 하여 달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고 또 우리의 물질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그래도 상당히 모범적인 교회였다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에 선교사들이 철수해 외국의 후원을 받지도 못하고 또 일제에 수탈을 당하면서도 성도들은 부지런히 11조와 헌금을 바침으로써 우리 한국의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성도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물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9장에 전하기도 하였죠. 그리고 재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운영함으로써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또 우리 모두가 이 예물들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또 사용되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며 나아감으로 우리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심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물질을 드리라 명하신 것은 그 물질을 통하여 더 우리를 축복하시며 또 그 물질이 사용됨을 통하여 이 공동체가 바르게 서감을 보여주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함으로 바칠 수 있도록 우리의 생업을 지키시고 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사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얻는 주의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